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대개 이제 건물이 완공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준공식 이런 그 기념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성전 완성을 위해서 그동안 쭉 지켜왔던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경과 보고 이런 연설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출애굽의 전 여정이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어떤 정점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 시각을 오늘 읽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제 무슨 말씀으로 무슨 연설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둠 가운데 계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렇게 알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 숨어 계셨다. 어둠 속에 계셨다. 인간이 볼 수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어디 계세요? 시편 18편 1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흑암을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캄캄한 마치 어둠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더듬어 참을 수가 없는 분, 찾을 수가 없는 분,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 신명기 4장 1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산에 불이 붙었다고 되어 있고 불길이 충천한데 어둠, 구름, 흑암이 이렇게 덮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이 표현을 알아야 오늘 지금 솔로몬이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연설들, 요새는 뭐 연설이 그렇게 뭐 자주 듣는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들을 할 때 그 이 얘기들의 깊이는 되게 어디서 생깁니까? 자기 묵상의 깊이일 수도 있고
지식의 깊이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비롯된 깊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늘 읽고 있으면은 어쩌면 여러분 이 구약이라고 하는 2000년, 2100년의 역사가 우리 머릿속에 늘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도 역사의 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게, 히즈 스토리에 대한 그런 무게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회중들 한번 보십시다. 시작 14절이에요.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본인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 걸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으로 이렇게 희망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지은 집에 뭐 영원히 있긴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인간이 바라는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봉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성전보다도 하나님은 성막에 오래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던 기간은 통틀어서 한 500년 대략 보면 성전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렇게 부서질 때까지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계시옵소서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한계란 그런 것이죠.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전 앞에서 성전의 봉헌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을 향하여 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솔로몬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을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회중을 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중들은 다 서서 경외감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 앞에 서 있는 감동이 어떻겠어요? 7년간의 역사가 단순히 끝났다는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궤를 둘 만한 장소를 아무데나 두지 않고 내가 둘 장소를 정하겠다고 하셨던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큰 하나의 정점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되리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이 성전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의 이게 역사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구나, 이런 깊은 감동이나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백성들이 지금 서서 있는데 회중들이 서 있다는 것은 어쨌건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지 않겠어요? 이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는 이 태도를 우리는 예배라는 태도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서 있겠어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경과 보고를 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그걸 들을 때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서 있을 때 온 이건 그냥 완공식, 성전 준공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예배보다도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또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총일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가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게 진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지금 여러분 이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까? 그러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은 이 차이 아닙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얼마나 죽을 만큼 고생합니까? 그러나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 내가 죽도록 일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고백이고 신앙인의 고백은 뭡니까? 죽도록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태도가 신앙과 불신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죽도록 일한 건 사람이 일했어요. 모든 재료도 다 사람이 동원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쪽도 다 죽도록 일해야 사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그걸 내가 했다고 내 자랑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건 죽도록 일하고도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주셨다고 믿고 일하고, 그분이 친히 일하신다고 믿고 일하고, 그분이 다 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일하는 것, 믿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좋은데, 이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좀 고생했는데, 이런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놓고 이게 무익한 종이 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참 타락과 이게 딱 갈림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정말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의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진짜 기가 막힌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출애굽 때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성전이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죠.
근데 그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성읍을 택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택했다라고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짓기 위하여 쭉 지금까지 살핀 것은 터를 본 게 아니고, 건물을 무슨 뭐 복을 보러 다닌 게 아니고 사람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러 다녔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짓기 위하여 나는 사람을 줄곧 찾았다. 그게 다윗이다 이 말이죠. 그게 다윗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짓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집을,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짓기 위하여 큰 집을 짓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집을 크게 짓고 나면은 뿌듯하고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실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짓기 위하여 그동안 줄곧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다. 바로 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곧 내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짓기 위하여 줄곧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했을 때,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못 짓는다. 내 아들이 그것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내 집을 지어질 것이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뭘 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사라질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17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받는 것이지, 일을 정작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그게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애들이 말이죠, 이렇게 뭘 하다가 어른 일을 거둔다고 도와주다가 어른 일을 잘 못되게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하는 일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돕겠다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지, 정작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못 살 때는 맨날 이제 밀가루 부대, 미군 부대에서 받아와가지고 어릴 때 말이죠. 이제 가지고 수제비를 걸핏하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 수제비가 이제 끓일 때 이게 반죽해가지고 뜯어 넣잖아요. 이제 멸치 다시물에다가. 그러면 뜯어서 넣는 게 그게 어린애니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와서 하라 그러면 이제 뜯어서 넣는데 나중에 먹을 때 보면 표가 나요. 내 건 아주 못생기고 아주 그냥 제일. 그래도 그게 이제 할머니나 이제 어머니가 그걸 허락한단 말이에요. 와서 손도 깨끗하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그거 괜찮다. 할머니가 손 씻고 하라고 하면 할머니가 내둬라. 삶으면 다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걸 해준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하는 게 훨씬 일 잘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 제가 뭘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하는 게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그런 마음을 내가 먹는 게 그게 복이 좋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게 뭔가 뭐 계속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가 6번 7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기가 좋다. 다윗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받으마. 그러나 정작 너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너는 그리고 집을 지을 능력이 없어. 내가 내 집을 짓는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정작 하는 일이란 별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게 뭐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란 곧 그분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분의 존재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삶,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뭐 성전을 지었다고 지금 이렇게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이 집 지으려고 그동안 다윗을 쭉 마음에 눈여겨보았고, 다윗이 그 모든 공사 자재를 다 준비했고, 이제 때가 이름에 그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는데, 그 인간이 지은 집이라는 게 그게 우리 보면 성냥갑이나 마찬가지, 그게 그 대단한 거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20절 21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다윗을 이어서 일어난 자기가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다. 근데 이게 주어가 살짝 바뀐 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러더니 내가 했다는 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중요한 고비고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누구보다도 더 이게 참 타락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데,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국력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점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요 자그마한 이 유혹의 씨앗이 뿌려지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한순간에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겁니다. 시작만으로는, 시작하면 우리는 그러죠. 시작이 반이다. 반은 무슨 반이에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끝이 전부 좋아야 좋은 매듭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시작이 좋았어요. 정말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참 왕권을 잘하고 성전 잘 짓고, 근데 그러면 왕궁 짓는데 13년, 그래서 재위기간에 절반을 갖다가 공사에 다 쏟아붓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지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에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건물 짓는데. 제발 좀 부역 좀 줄여달라 그러다가 그게 나라가 지금 쪼개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건축에 재미 들리면 또 하고 또 가고 또 더 잘 지어보고 싶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물 없는 사막을 걸어가듯 걷지 않게 하시고 강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듯 걷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발견케 해 주옵소서. 광야를 걸어가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얼마나 축복된 하루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살고자 했던, 어제 그리워했던 그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 가지 고백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거룩의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 하나 가슴판에 새기고 오직 그 말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발의 등이요 비침을 선포하며 이제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